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 주일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또 한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그런 싸움이고 또 걸어가야 될 길이고 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선출하는 그런 투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다, 무엇이라고 나름대로 정의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건물이나 어떤 그 규모에 대해서 떠올리기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 택시를 타고 이 서초동에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디 교회로 갈까요? 아마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건물이나 조직도 교회 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묻는다. 가정이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큰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떠올리지 않고 이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랑, 또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이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들을 떠오르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가정이 더욱 가정다워지려면 이 가정의 가치, 또 그 목적이 더해질 때 비로소 가정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교회도 이 교인들의 모임과 그들을 수용하는 건물이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로서 이 가치와 품위, 이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교회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 간의 이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어떤 인간 사회가 얘기하는 혈연, 지연, 학연, 직업, 취미, 정치적인 필요 등의 동기로 구성된 집단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에 의해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성령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공동체이긴 한 건 맞는데,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곳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유사성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죠. 물론 이 성향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게 문구가 더 어울립니다. 누구든지 와라, 이게 더 맞죠, 그렇죠? 누구든지 와라, 아무나 와라,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와라, 이게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구고 또 우리가 표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걸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바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은 아니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시험 들어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 2명이나 3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대요. 6개월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뭐 제가 나름대로 40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 사역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은 정말 이 손에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떠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죠. 목사, 그죠?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이 직분자들, 또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나름대로 그때 이제 4학년 때도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때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한참 이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붐이 있습니다. 어떤 붐이 있냐면 바로 반기독교 세력이라는 그런 붐이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반기독교 세력이 사실 지금도 아주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기반이 되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된 게 바로 이 반기독교 세력이죠. 그래서 이 반기독교 세력이 아예 따로 그 당시에는 존재하던 그때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 기독교를 아주 멸시하고 기독교의 잘못된 점들을 부각시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뭐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으니까 저는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 반기독교 세력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반기독교 세력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진행해 봤더니 당시에 그 반기독교 세력에 속해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아쉽고 속상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와 의견은 이래요. 야,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곳, 나는 그곳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 야,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비난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슬퍼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저런 아픔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 부분에서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 당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이 마음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부족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관계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실망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할 때 가져야 될 관계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짐을 지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 이 교회 공동체에 거할 때 우리가 이 가져야 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파헤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문제로 그 사람을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된 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저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짐을 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교회 구성원 간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괜찮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각기 서로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그 자리를 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다가 이 재밌는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심리학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모두가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강의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는데, 자, 심리학에서 중요한 예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저기 원통형 나무, 저 나무가 이 덱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덱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따로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 실험한 사람이 이 원통형 중간에 있는 거를 덱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형 나무를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B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A와 B 중에 이 중간에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비슷한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시험해 볼까요? 그럼 자, 우리 손을 들어보는데 그 A가 더 비슷해 보인다. A가 더 비슷해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볼게. A가 더 비슷해 보인다. A가 더 비슷해 보인다. A. 예. 그 다음에 자, B가 더 비슷해 보입니다. B가. 이거 뭐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어쨌든 B가 훨씬 더 많아 보인다라는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건요. 이 그림을 유럽이나 미국 쪽에 보여주게 되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A라 그래요. A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B를 들었는데 A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60에서 70%의 사람들이 B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를 외국 사람들이 보여주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 있어? 비슷한 거는 당연히 A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 B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본질주의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극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야, 너 근본이 뭐야? 그죠? 어느 집안 출신이야? 이겁니다. 이거를 많이 물어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A와 B 중에서 그러니까 B는 색깔이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A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역할론적 관점이 훨씬 더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역할적으로 봤을 때 이 동그란 모양이니까 이 구멍이 끼기가 쉬우니까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서 A를 선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는 사람과 역할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또 그림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 원숭이와 이 판다곰과
이 바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원숭이가 좀 못생겼는데 보니까 저 세 개를 이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보기를 좀 드릴게요. 자, 원숭이와 판다곰을 묶는다 1번, 그리고 원숭이 바나나 묶는다 2번이에요. 자,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판다곰 묶는다 1번. 자, 원숭이 판다곰 묶는다. 원숭이 판다곰 묶는다. 원숭이 판다곰. 이렇게 손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와 바나나 묶는다. 원숭이 바나나 묶는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보면은요, 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 동물과 동물을 묶는 반면에 이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라 묶냐면 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래요. 원숭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나나죠, 그죠? 우리는 대부분 무조건 이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숭이와 바나나예요. 그냥 오늘 바나나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는 그건데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이 관계가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조금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대요. 어떤 성향이냐면 이 관계주의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집단주의로 설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집단주의는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관계주의라는 건 나를 설명하는 용어가 많은 거예요. 나는 누구 아빠의 자녀이고, 나는 어디 회사 다니고, 나는 어디 교회 다니고, 나는 어디 있고, 어디 살고, 어디 존재. 이게 그러니까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난 누구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주 자기 자아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토끼, 망치, 톱, 나무 4개 중에 한 개를 빼는 거예요. 한 개를 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뭘 빼겠습니까? 첫 번째 1번. 나는 나무 뺀다. 2번 아니면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나는 망치 뺀다. 그다음에 나는 나무 뺀다. 자, 망치 뺀다 1번. 자, 손 들어 보세요. 1번. 자, 나무 뺀다 2번. 2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이제 안 하면, 왜냐면 거기서도 여기까지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일단 나무 뺀 분들은 이 그림을요 봤을 때 추상적이고 이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나무는 여기랑 어울리지 않죠. 왜냐면 다 공구들인데 나무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는 이게 전혀 이제 여기 그림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무를 뺀 거예요. 그리고 또 망치를 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베리아 벌목공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건 다 없어도 되지만 나무는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즉 실천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것을 뺀 사람들은, 망치를 빼신 분들은 이 실천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 검사를 해서 일단 사진 찍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8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진 겁니다. 나눠진 건데 거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요 사실 더 그렇죠. 더 그래요. 성향이 더 그렇고 더 다른 사람들이에요. 더 다르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 자체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봐서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를 봐서도 우리는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 관점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생각과 추구하는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 오히려 이상한 거죠.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이제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좀 우리가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이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이 나와 너라는 탁월한 책을 썼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 3가지로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비인격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인데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용하려는 관계를 이 마르틴 부버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라고 표현했어요. 또한 마르틴 부버는요, 이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 두 번째로 사용했는데, 이게 좀 우리 교회나 아니면 이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많이 머무를 때가 많이, 여기가 좀 있어야 세 번째 단계에 발전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대방이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내가 끝까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의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이 담보로 맺어지는 관계로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가요, 이 세 번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요. 그거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 이건 어떤 얘기냐? 즉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행복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나와 너의 관계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로 교회가 발전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나와 그것의 관계도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런 관계가 맺어진 교회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나와 너의 관계로 거듭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자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관계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절대로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영광의 호칭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게으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화평케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며 살아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회복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세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리더자에게 가장 이 힘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리더가 앞으로 가자라고 할 때 되든 안 되든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힘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던 없던 뭐 가지고 있던 가지고 없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함께하자, 뛰자, 앞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함께 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그 많은 사람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믿고 함께할 때 공동체는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공동체에 놀라움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린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공동체가 표면적으로 강했던, 전반적으로 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모습, 내가 때로는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부흥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관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 평안에 매는 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의 내용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러니까 이게 이 평안의 줄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줄이냐면 이 모든 겸손으로 그 줄을 매고 온유로 줄을 매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줄을 매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러한 겸손과 온유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을 참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신비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르틴 부부가 말했던 나와 너의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관계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는 분이 필요한데, 이 중재하는 분에 대하여서 마르틴 부버가 얘기하기를 그 중재자를 영원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원자. 그러니까 영원자는 곧 누구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지속될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그 부어주심이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하나 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면 결혼했을 때도 보면 결혼하다가도 뭐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아내에게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아니면 남편에게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실망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는 자녀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실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용납하며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가 임하는 곳, 성령의 신비로움, 그 성령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 그걸 믿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죠. 직분은 절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계급이 아니죠.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한건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곧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그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직분을 받는다, 내가 직분을 선출한다, 우리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다, 이거는 그분들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 무엇을 어떤 직무를 맡기냐면 우리를 좀 화평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화평케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자리가 바로 그 직분을 세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직분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사랑의 줄로 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직분을 세울 때 그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그 당시에도 분란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좀 다스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막 소욕해하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막 쌓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침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말씀이 전할 때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있으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막 분란스러워지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 부탁하냐?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우리 이 공동체를요 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집사들이 뭐예요? 장로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조직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이 나중에 이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훗날에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갖고 있고, 장로는 성도들을 화평케 하는 직무를 갖고 있고, 권사와 또 그 집사들은 다른 직무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다른 다 직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직분을 선출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뭐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굳이 반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찬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지금 부족해 보여도, 제가 우리 또 직분자들이 봤을 때 선출하는 분들이 부족해 보이는 분이 있을지라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책임지고 잘 감당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할 그런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드립니다. 잘 감당해서 지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리로 직분자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은혜로 감싸 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화평케 하는 그런 교회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런 자리와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고, 하나님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